6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 동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셔서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생활의 구원으로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 건져 주심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영상 촬영하는 기구가 파손이 돼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곳에서 인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건져 주시겠다는 거지요. 다람쥐가 이렇게 도토리를 자기만이 아는 위치에다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기억력이 좋지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숨겨놓는 도토리의 10분의 1만 보통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90%는 못 찾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노력한 것에 대해서 대가가 약한 거지요. 그런데 그 땅에 숨겨진 도토리가 90%가 참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0%밖에 내 인생에 이렇게 해답이 없을지라도 장거리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또 우리 자신의 홀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의 삶 자체가 예배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겠다 했습니다. 또 주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로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감사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훈련하고 감사를, 그리고 이것이 체질화가 되도록 습관화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생각해서 발견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좀 이렇게 영상 촬영이 좀 늦어졌는데요. 금주에, 지난주에 이렇게 이틀 전에 약간 이 턱 관절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어렵고 또 말하기도, 입을 벌리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걱정이 좀 됐는데요. 이렇게 어젯밤에도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결받기도 하고, 근데 조금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통증이 가라앉고 이 턱 관절과 치통 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런 것이 전에도 한두 번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올해가 어제 6월 25일이 6.25 71주년이지요. 근데 부산 어떤 곳에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오셔서 6.25 동란 때 순교했던 분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 조국을 지켜줬던 분들, 그 영정 사진을 이렇게 300여 분을 걸어 놨어요. 계속해서 그 사진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가 어떤 문구가 이렇게 큰 사진을 다 붙여놨는데, 거기에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 피 흘려준 은혜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우리 삶 가운데서 훈련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습관화하고 체질화하고 그리고 발견하고 기록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감사합니다. 그 고백 하나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또 새벽에 최종의 한 100여 가지 것을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특별히 우리는 내 아버지 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내 아버지 집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거지요. 그곳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주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응답 있는 곳. 주께서 교회는 내 몸이니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피값 하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 하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무이한 딱 하나의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하늘 가는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피할 길을 여십니다. 내가 곧 주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께서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을 주신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한테 주께서 원천적인 믿음, 근원적인 믿음, 영생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줬지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근원적인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가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되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건진받는 감사생활, 절대적인 감사생활. 두 번째는 오늘 지존하신 이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서원, 맹세입니다. 언약 보존의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지요. 입다도 전쟁 나갈 때에 전쟁을 이기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나를 맞이하는 첫 것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기 애동딸이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주 앞에 그 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태기업으로 주셨는데 한나는 그걸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삼남 이녀를 더 태기업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 말씀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내셔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파하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밧다마람으로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주께서 돌베개를 취하여서 잠자고 있는 모습 가운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땅까지 잇대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네 자손은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요.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기름 붓고 주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시면 이곳이 성전이 되고 또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우리가 약속 지키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 서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서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가 뭡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주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언약 보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를 성수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에 성일,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복된 날이라. 또한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서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이 날을 구별해서 내게 예배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한 한 첫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께서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그렇게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벽에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가 임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새벽에 주께서 여리고성을 붕괴시키시고 또한 새벽에 주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벽을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직분 감당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게 맡겨진 직분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왕관을 치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이기라 했습니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신과 희생이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그래야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천국은 공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과 하늘나라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정해서 서원해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서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어찌해야 되냐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자녀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역에서 장성한 예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기 낳는 수고지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이
아기 낳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기를 우리 자녀를 보양하는 것처럼 내가 맡은 영혼들이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주의를 구별하고 또한 물질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것을 구별하십시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국의 보배를 내게 보내겠다. 학개서 2장 7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는 주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고 직분을 구별하고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지켜야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주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건져주겠다 그랬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 공인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경 번역에 인생을 걸었고 경건하고 은혜가 많은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롬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롬이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는 내게 대해서 할 일 없다 하시면서 네 죄짐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너의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내게 오너라. 상처를 가지고 네 짐을 가지고 네 죄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 매일매일 나오렴. 할렐루야. 바로 그거지.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16대가 아브라함 링컨이지요. 그 14대가 이 피어스라는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분인데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대통령 이렇게 취임식 전에는 다 열차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열차로 이동하다가 열차가 탈선해가지고 아드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제인이라는 분은 영부인 아닙니까? 그 취임사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슬픔 때문에 또 그 취임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하고 그리고 평생 제인이라는 그분은 임기 기간 동안에 4년간 죽은 아들한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수천 장의 편지를. 한 번도 이렇게 백악관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전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너진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게 이 문제와 갈등 앞에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 그 어려운 일입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여하튼간 그런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예수님께서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 피어스라는 분은 임기가 마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 자녀가 세상 떠난 것 때문에 또한 자살 시도도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 중요한 직분을 그렇게 망쳐버린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힌다 이 말이지.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크루스비 여사가 있지요. 태어난 6개월 만에 이 눈에 난 도드라기 치료를 잘못해 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2살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무려 찬송가를 9,000편이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송가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또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찬송 크루스비에서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께 솟아오른,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직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환란을 대처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피해의 왕 메리가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도 무섭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풀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이 영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요. authority.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다는 거지. 아버지 나 이거 하려고 그래요. 등록금 주세요. 부모님들이 그거 대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와 교제 가운데서 이해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에 선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깊이 발견하고 생각하십시오. 기록을 해야 돼요. 감사 생활을 완전히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언약을 지켜야 내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언약 보존의 삶을 살라.
주일 성수하는 것, 첫 시간을 구별하는 것, 물질을 구별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는 것, 그리고 환난 날에 어떻게 하든지 탄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건짐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 보존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환난 날에 주를 불러서 건짐받는 축복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7월 4일까지 우리가 공예배를 이렇게 다음 주 7월 다음 주일까지지요. 공예배를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교대 7월 4일 주일예배까지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경건의 시간, 그리고 교회의 목표를 놓고서 먼저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 시편 96편에서 142편 그 다음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성경 쓰기가 이번에 마가복음입니다. 7월 달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헌금을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그래서 모두가 교회 헌금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과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다는 말씀을 붙들고서 이번 한 주간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예배에 출석하신 교우들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목양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